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고통만 있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1년을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로 도와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 맞이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참가 마감은 11월 3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7절의 말씀부터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의 말씀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울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밖에서 떡볶이 냄새와 붕어빵 냄새와 맛있는 냄새가 펄펄 풍겼는데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식욕도 돋구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 입맛을 다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을 걸쳐서 문답식이 있었는데요. 문답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답을 할 때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품고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신조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요? 영화롭게 하는 거.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아름다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서는 기독교 문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기독교적인 문화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많이 깨져버렸죠. 많이 깨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어떤 날요? 할로윈데. 아이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쬐깐한 아이들부터 벌써 장식이요 뭐요 할로윈 준비하느라 난립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이제는 하도 설교 시간에 할로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 아실 겁니다. 할로윈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언제 이거를 하나요? 10월 31일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 전야제 행사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행사는 아니에요. 기독교화 시키려고 한 거기는 한데 궁극적인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컬트 문화, 그 이방 종교에서 자연 숭배 종교에서 온 문화를 미국으로 이주하던 아일랜드 계열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기독교 안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그 전야제 행사로 이 행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렇게 재밌어하죠. 한국에도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들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나합니다. 뭔가 뒤집어 쓰니까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사탕 얻으러 다니면서 분장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이런 즐김의 모습들이 올라왔나요?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근데 이것을 놓고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축제니까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그 차원에서만 보고 끝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가 있고 복음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축제의 모습이고 문화적인 모습이고 재밌으니까 재미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죽은 자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성적인 면에서 분명 좋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영적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주입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이런 할로윈을 한다고 나는 드라큘라, 나는 처녀귀신, 나는 몽달귀신, 나는 무슨 유령 이런 모습으로 꾸미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귀신이다 하는 입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모습일까요?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 분장을 준비해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을 꺼내면 또 저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 이건 이미 신앙이 깨어진 모습인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질서를 우리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축제란 이름으로 주어진 이 수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그 안에서 쾌락적인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할로윈이라는 제목으로 축제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약 파티가 벌어지고 환란과 쾌락을 쫓아나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놓고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그걸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축제를 왜 그렇게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문화는 문화로 즐겨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오늘 시대이죠. 정말 뭔가 잘못되었죠. 쾌락을 쫓고 그 쾌락을 위해서 점점 폭력적이고 세상화되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무질서의 영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는 지금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즉 인간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이런 세상의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온 시대가 없었을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 안에, 아니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 잠깐 잊읍시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 과연 이런 세상의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었고 적용시키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 시대에만, 지금 타락했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구약시대도 얼마든지 있었죠. 구약시대는 더 심각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성전 가운데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떠서 내 머리털 한 웅큼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에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신상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굉장히 유명한 가나안 땅의 두 신이죠. 남신과 여신. 특히 질투를 일으키는 신은 바로 이 아세라를 말하는데 성전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아세라 신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선언합니다.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질투하는 여신인 아세라가 들어와 있다. 굉장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걸로 끝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성전 안에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를 단순히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어서 10절에서 11절에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벽면에다 지금 무엇을 그려놨나요? 온갖 곤충과 짐승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 특별히 곤충을 많이 숭배했었던 것은 이집트이죠. 근데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로니아에서도 곤충 우상들은 많이 있었죠. 즉 강대국의 신들을 벽면에다 새겨놓고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분향하나요? 장로 70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문화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향연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로 끝입니까? 또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그 식물의 신입니다. 식물의 신, 농사와 관련된 풍요를 위한 신이죠. 여인들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이제 마지막 신이 등장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결국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죠. 비루한 자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 모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슬프죠,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옛날의 모습, 변질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은 철저히 부셔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부셔져야 됩니까? 왜 부서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고집과 같은 것들은, 고집과 같은 신앙들은 철저히 부셔져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셔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오염된 것은 철저히 부셔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셔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안 부셔지는 게,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은 철저히 부셔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없는 그곳으로 가고 내 약속의 영역을 쫓겨나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것이 부셔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억압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군대이죠.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안 다녀온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군대 다녀왔습니다.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훈련소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음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4시 염려가 막 되는데, 왜 염려가 되느냐? 예배 못 드릴까 봐. 그래서 나름 모태신앙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다 했는데 군대 오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침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병들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 손들어라, 손 번쩍 들었죠. 종교 행사한다고 교회 간다고 데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너무 좋아서 막 가서 교회 딱 가서 딱 앉았는데요, 여러분,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왜요? 내가 예배 못 드린 줄 알았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유가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저는 저 혼자 우는 줄 알았어요. 옆에 딱 봤는데 제 동기가 막 우는 거예요. 너는 왜 우냐? 예배 드려서 울어. 너는 또 왜 우냐? 나도 예배 드려서 울어.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자리에 앉았는데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세워놨었던 세상 문화가 깨어지고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내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다시 확인되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물일 듯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 그 포로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 세상과 겸하여서 믿었고 온갖 강대국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함께 믿었고 오히려 그것을 믿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그 다음에서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가 그제서야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고집과 내 안에 잘못 들어온 문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고 나야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시고,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너무너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잃어버림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포로의 시간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귀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의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기 전에 귀히 여기셔서 날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되돌아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걸 재건할까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중심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품고 나가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함께 있습니까? 방해가 함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 나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으로서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직접적인 방해를 해야 방해입니까? 아니죠.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뒤흔드는 것도 이미 사탄이 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고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이 성전으로서의 모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마귀의 계략을 주의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물리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데 한번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17절에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방해했는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오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르훔,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여러 동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으면 그곳에 누가 함께하는 걸 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한다는 걸 아니까 그 성전에 우리도 함께 짓겠습니다, 한 발자국 걸추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무엇이 들어왔을 때요? 이방의 것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망했다는 걸 알죠.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민족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다른 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위한 이 장소를 만드는 일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 성전에 무엇이 들어오게 될까요? 그들의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라고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와 우리는 함께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과 교류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질서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네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로막은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큰 아젠다가 있죠.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질서가, 이게 옳다 이야기하면서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말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들이 옳은 길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자꾸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재건되어지는 것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5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될까요? 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학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금 세상에 그 질서 안에서 너희의 삶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지금 합당하느냐? 너희가 지금껏 어떤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잊었느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며 성전 지을 것을 다시 촉구하죠. 스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을 세울 거니까 함께 이 회복의 역사, 너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 나가자, 전진하자, 행동하자라고 선언하는 게 스가랴의 말씀이죠. 결국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성전을 날마다 세워 가야 됩니다. 완성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세워나가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참 귀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성전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죠.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광릉내교회 우리 성도 공동체가 만들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위하여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는 늙어서, 저는 힘이 없어서, 저는 집이 멀어서, 아유, 저는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돌리고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못하면 연약한 그 발걸음으로라도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성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각성의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져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방해하겠죠. 너희가 왜 이것을 짓느냐? 왕이 짓지 말라 했는데 왜 짓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질서이고 중심이고 왕이고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여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는 자들, 앞장서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하며 모든 것에 동참한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나에게 부족해서 못한다? 아니요,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게 만드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는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힘쓰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시면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발걸음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스며져 들어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것을 내 가치 안에 새겨 넣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성전들이 무너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스며져 들어온 것은 철저히 깨뜨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 영적 공동체, 영적 성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꼰대에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증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점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갈지라도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기준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공격이 거세어서 그 문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꺾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다시금 승리하며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과 직장과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